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된 주님의 탄생에 대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려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형제 자매님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않건,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반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힘겨운 생활에서 하루의 휴식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며, 젊은 청년들은 연인과의 아름다운 하루를 기념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만나 그간 못 나눴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케이크와 선물들을 오늘 안에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 제각각의 방식으로 성탄절을 기뻐하며 기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이 의미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성탄절은 더 이상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향한 언약 백성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한 날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저 공휴일 중에 하나로 취급되며 이 날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린 채 그저 겉으로 드러난 하루의 휴일로만 보여지며 연말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한 날로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신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큰 은혜를 보게 되며, 왜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이 날을 기뻐해야만 하며 기념해야만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며 보아야 할 것은 세상의 장사치들이 파는 선물이나 케이크, 낭만적인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족 간의 교제를 나눌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보아야 할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할 것은 거리에 울려 퍼지는 성탄절 캐롤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탄생을 떠올리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아닙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이며,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주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누가는 이 주님의 탄생을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오늘 오전 저는 누가복음 2장 1에서 7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며 이를 통해 신자가 받게 된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구원자의 탄생을 통한 약속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알려주는 다음 세 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구원자. 두 번째,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구원자. 세 번째, 우리 곁에 계신 구원자입니다. 첫 번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구원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틀 전 우리는 마리아의 창가를 함께 읽고 그 안에 담긴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비천한 자신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확신한 마리아는 자신의 기쁨을 찬양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으로 이를 기뻐했으며 동시에 언약 백성의 한 명으로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과 맺은 언약이 지켜질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위대하고 천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의 백성에게 진정한 복이 주어지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의 창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이며 위로이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문은 그때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 때가 언제입니까? 마리아가 감사의 찬양을 부른 후 즉시 예수님을 출산한 것은 아닙니다. 그 후로 3개월을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고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간 후 세례 요한이 태어남을 우리는 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났으며 그에 붙인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들이 어떤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지를 예언했습니다.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서 이 땅에 왔으며 그의 주인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하며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의미를 알게 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친의 예언대로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과거의 구속 역사가 가리키고 있던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올 시기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와 비참을 알게 되고 구원자가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메시아가 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이 태어남으로 그리스도의 때가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며 기다렸던 약속된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날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구원자의 탄생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보는 것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기기 쉬운 이 사람은 로마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며 자신의 양부인 시저라고도 불리는 가이사와 구분하기 위해 옥타비아누스 황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는 뛰어난 군인이며 정치가였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로마의 평화라 불리는 태평성세가 이어졌으며 그에게는 로마의 모든 시민 중 가장 높다는 의미로 1등 시민권이 주어지고 로마의 황제의 자리와 함께 본문에 나오는 아구스도, 즉 존엄한 자, 장엄하고 숭고하며 최고로 숭배받을 자라는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가 죽은 후에도 로마의 원로원과 민회는 그를 신으로 선포함으로 로마인들의 숭배를 받게 되며 심지어 그의 이름을 따서 8월을 어거스트, 즉 아구스도의 달이라 칭한 것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아구스도가 내린 칙명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천하, 즉 자신이 다스리던 로마의 모든 영토에 호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통치자들이 호적을 하라고 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호구조사가 되지 않는다면 거둬야 할 세금이 누락되고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인구와 현황을 바르게 할 수 없기에 이러한 호구조사를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며 세금을 걷어 국가의 재정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아구스도는 이러한 호구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메시아 탄생의 배경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이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이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게 한 상황입니다. 아구스도의 칙령에 의해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 중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향할 고향 베들레헴은 거리로는 한 150km 정도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성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30km 전후였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는 4일, 5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고 불가능할 정도로 멀거나 힘든 여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마리아는 이미 잉태했기에 임신한 여성과 함께 그 길을 나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고단하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기에 그들은 나사렛에 머물러 있었던 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배웠으며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실지를 물었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답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태어날 자신의 아들이 야곱의 집을 다스릴 영원의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그들의 미가서의 말씀에 대해 알지 못한 것일 수도 있으며 혹은 자신들을 둘러싼 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사렛에 머물러 있던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지켜지고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십니까? 상황이 안 좋고 이스라엘을 로마가 다스리니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구원자를 탄생하게 하십니까? 그분의 약속을 마리아와 요셉의 상황에 따라 바꾸시고 변경하십니까? 하나님은 능하시며 그분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절대자, 당시 세상을 다스리던 가장 높은 존재로 군림하던 가이사를 사용하십니다. 가이사가 호적을 위한 명령을 내린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도 아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이사의 뜻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봇물이란 무엇입니까? 이는 농사를 지으며 필요에 따라 논에 물을 대기 위한 장소입니다. 농부의 필요에 따라 그 물의 흐름을 바뀌며 물 자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것이 흐르는 것이 변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자의 마음까지도 다스리심으로 그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로마에서 가장 추앙받았으며 사후에는 신으로까지 숭배를 받은 가이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가이사의 명령을 통해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가이사 아구스토를 이토록 가볍게 취급한 이유입니다. 모든 로마인들이 떠받들며 존경하던 가이사였지만 하나님 앞에 그의 지혜는 너무도 제한적이며 한정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호구조사를 명했지만 그런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기에 우리는 세상의 주권자들에게 권력을 주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궁극적인 왕 중의 왕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나 요셉이 원하건 원치 않았건
그들의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을 변경시키지 못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지키시며 그분의 능하심을 불가능이 없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그 구원자의 탄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자인 가이사에게 눈을 향하며 그를 칭송하는 동안 하나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그 아버지의 약속을 성취하시며 이후에 오실 약속들까지도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높은 권력과 힘을 추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 우리는 세상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그 순종은 그들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한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막강해 보이고 우리를 짓누른다 하더라도 그 위에 계시는 절대적인 주권자, 왕 중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신 약속된 구원자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시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시며 그분의 섭리를 통해 약속이 거짓없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풍파가 몰아칠 때도 이를 통해 자기 백성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신자들에게 큰 위로이며 격려가 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신의 힘을 뽐낼 때조차도 우리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섭리대로 다스리시며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구원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약속의 성취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의 약속은 단순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자의 약속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성취되었기에 우리는 그분에 대한 다른 예언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읽은 사무엘하 7장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변의 위협을 물리치고 궁에서 마침내 평안한 시기를 보내게 된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마땅한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의견을 나단에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의 가문에서 영원히 백성을 다스릴 왕이 올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된 다윗의 후손은 더 이상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왕의 자리에 앉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신지를 몰랐던 그들 중 어떤 사람은 그분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만 알고 출생지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몰랐기에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했는데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지 않는가? 라며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다윗의 씨라는 사실을 로마서와 디모데 후서에서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계보를 통해 마태와 누가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점입니다.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이 다윗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요셉과 한 몸이 되어서가 아니라 마리아를 처녀인 채로 잉태케 하시고 예수님이 출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일부 신학자들은 이에 대해 마리아 역시 다윗의 계보일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예수님 역시 그의 씨가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어떤 부분도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명시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말하는 복음서조차도 항상 요셉을 다윗의 계보로 강조하며 마리아의 계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셨으며 신실한 요셉과 마리아가 주님을 출산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다고 기록하였으나 누가복음은 이를 약혼한 상태라고 기록하므로 비록 공식적으로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육체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분명 육체로는 요셉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주님을 다윗의 후손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이사의 칙령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가이사의 칙령은 호적 조사를 하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서 다윗의 집의 족속인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섭리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메시아의 약속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이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낼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까지도 성취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5절은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출산하기 전 함께 호적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법적으로 한 가정을 이루었고 로마 정부에 의해서 두 명은 부부 사이로 인정되었습니다. 가이사의 칙령에 의해 그들은 한 가정이 되었으며 이는 주님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공인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주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호적이 등록되므로 로마의 법이 그들을 한 가정으로 기록했으며 주님께서 이후에 태어나심으로 그분께서 호적상 다윗의 후손임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은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약속된 다윗의 후손인 구원자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 그분을 의심하며 회방하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백성의 무리들은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했으며 사도들 역시 이를 증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을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기록하므로 주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모두에게 알게 했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다윗의 후손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으며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자신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성탄절은 너무도 기쁜 날입니다. 다윗의 후손인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의 선조인 다윗과도 비교할 수도 없이 온전하며 공의로우신 통치자이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과 같이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 왕위는 영원히 경고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백성이 된 우리에게 이는 너무도 큰 기쁨입니다. 약속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며 인도하시며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왕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는 왕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게 되므로 우리의 감격과 찬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곁에 계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묘사한 수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를 표현한 동화책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탄절을 맞은 오늘 우리가 시내를 걷거나 TV를 켠다면 이러한 것을 보는 것을 피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집 밖으로 나가거나 하다못해 휴대폰이라도 킨다면 이러한 그림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뉘어짐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림이나 조각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하게 빛나는 장소가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머물 곳을 찾지 못했기에 소나 말에 먹이를 주는 구유통에 아기를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여관은 경우에 따라 객실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과거 손님이 오면 머물게 했던 사랑방이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먼 곳에서 여행을 오거나 방문한 친지들을 머무르게 하기 위해 이러한 손님들을 위한 방을 집에 만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관이었건 객실이었건 요셉과 마리아는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리아는 이미 잉태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걸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훨씬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오는 동안 호적을 위해 방문한 다른 친지들은 이미 그들이 머물 곳을 찾았으며 객실이나 여관의 방을 잡았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전례 없이 많은 손님들을 맞이했으며 그 결과 늦게 도착한 이 부부는 머물 공간을 찾지 못해 집에 붙어있는 마구간의 침소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구유에 뉘어지심으로 낮아지셨음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한 예언을 미가서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왜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까? 다윗의 씨로 그의 도시에서 태어나야만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장소에서 그분을 주실 것이란 약속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윗의 도시라 불리는 곳은 베들레헴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역시 다윗의 도시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 두 장소의 차이는 무엇이며 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습니까? 예루살렘은 다윗의 영광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왕위가 안정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은 어떤 도시입니까? 다윗의 어린 시절, 낮고 비천한 때를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왕이 아니라 목자로서 양을 치며 살아갔습니다. 즉, 메시아를 베들레헴에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낼 구원자가 겸허히 낮아지실 것을, 그리고 그 백성을 돌볼 목자로 태어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낮아짐에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으로 이 예언 역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왕 아하스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을 통해 주의 사자는 요셉을 향해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예언의 성취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이며 백성의 구원자임을 증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에게는 너무도 큰 영광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 낮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왕이 백성들과 함께 머문다는 것은 그가 가져야 할 영광과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진 채 백성과 함께하는 것은 진정으로 함께함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보여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의 영광의 도시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비천했던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서 그 위에 이어지셨습니다. 그를 통해 모든 백성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분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 무엇을 봅니까? 화려한 조명, 도시를 가득 채운 캐롤, 산타의 분장을 한 사람들과 선물 보따리에 가려져 버린 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오신 메시아께서 다시 한번 찾아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불안감에 떨며 조마조마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능하심 안에서 이를 확신하며 기다립니다. 자기의 백성을 위해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악이 얼마나 위세를 떨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나약함이 얼마나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백성을 위해 주신 구원자의 약속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성취하셨으며, 이 놀라우신 섭리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약속을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오늘 하루 오신 주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